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 본문도 계속 천상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예요. 극명한 두 결말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단하게 되는데요. 한번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하늘에서 기록하라 라는 음성이 들려요. 이 기록하라 라는 표현은요,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12번 등장해요. 지금 사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하라고 하는 것이 12번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극적으로 장면이 전환이 되거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때 이렇게 표현돼요. 무슨 의도일까요? 네, 집중시키는 거죠. 우리도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뭔가 좀 강조하고 싶으면 이건 잘 들어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무슨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읽은 것 같이 첫 번째,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부활의 약속과 함께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자 그때 성령께서 동의하세요. 그러하다. 이건 아멘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좋지 않나요? 사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사는 우리 인생 자체는요, 수고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도 인생을 허무, 불확실, 모순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말씀해 주세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바로 구원이에요. 수천억 이러면 좋을 텐데 그것보다 더 값진 구원이 주어져요. 눈물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삶이 보장되어 있죠. 자,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인자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앉아 계신데요. 인자 같은 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누구죠? 네, 맞아요. 그리스도예요. 특별히 다니엘서에서 이 인자 같은 이가 처음 등장을 하죠. 또 그분은 구름 위에 앉아 계신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계세요. 이 금 면류관은 승리를 상징하고 또 다스리는 권세를 상징하죠. 근데 좀 특이하게 낫을 들고 계세요. 저 요즘 전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낫이 굉장히 반가운데요. 이 낫은 스가랴서 5장의 근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스가랴서 5장 1절에 보면요,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두루마리가 낫이에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죠. 그것을 우리는 70인역이라고 말해요. 이거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여기에 보면요, 이 두루마리를 낫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즉 낫은 예리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 천사가 그리스도에게 낫을 대어 거두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서 이제 거둘 때가 되었다고 말하죠. 그러자 그리스도께서 낫을 딱 휘둘려서 땅의 모든 곡식을 거두어요. 자, 여기에 대한 해석은 뒤를 봐야 더 해석이 되니까 좀 더 보고 같이 해석을 할게요.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는데 낫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리한 말씀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는데 그는 심판을 상징하는 불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였어요. 그 천사는 낫을 가진 천사에게 지금 포도가 다 익었으니까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말해요. 이거는 심판을 상징해요. 자, 앞에 곡식을 거둔 거랑 지금 포도를 거둔 거랑 합쳐서 이 메시지를 풀어야 되는데요. 16절에서는 곡식이 익었고 18절에서는 포도가 익었어요. 같이 익은 건데 여기 원문을 보면요, 전혀 다른 단어로 익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16절에 곡식이 익었다고 표현할 때는 피폐하다, 마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크시에레노가 사용되었어요. 자, 그 의미를 적용을 해보면요, 말씀을 휘둘러서 거두십시오. 땅의 곡식이 다 말라 비틀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곡식을 거두라고 할까요? 이것은 당시 유대 농사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추수할 시기가 되면요, 땅이 먼저 마르기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 이 풀 같은 거 있죠. 잡초가 마르기 시작하죠. 이 잡초들은 보통 곡식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곡식만 남게 되죠. 즉, 잡초가 말라갈 때가 휘어져 추수할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것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구주이신 예수만 바라본 성도들만 남게 된다는 뜻이죠. 즉, 구속의 완성을 말하고 있어요. 도미디안 황제의 핍박 속에서 극심한 환난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그림을 보여주면서 용기를 잃지 말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반면 포도가 익었다는 단어는요, 이크만이다 라는 단어예요. 이것은요, 꽃이 절정에 핀 상태를 얘기해요. 제가 이 식물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해가 되는데요. 블루베리나 사과나 뭐 앵두 이런 열매가 있는 과실은요, 꽃이 완전히 만개한 다음에 꽃이 질 때 이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포도를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 밖에,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꽃이 피는 것처럼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천하를 호령하면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활짝 피는 것 같지만요, 결국은 질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로마도 질 일만 남았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천사들이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다가 던졌어요. 그 술틀은요, 성 밖에 있대요. 그것을 밟아서 누르니까 이제 피가 흘러나오죠. 그 피가 말 굴레의 높이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대요. 자, 1600 스타디온은 우리한테 좀 생소하지만 이게 환산을 하면 320km예요. 이것은 엄청 멀리 퍼졌다는 이야기로 심판의 완전성을 뜻하고 있죠. 즉,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 밖에 있는 자들, 말씀 밖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극명한 두 대조가 확연하게 보이죠. 힘이 나지 않나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요, 그것만큼 복된 일이 없어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고요, 어떤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실 때, 정말 그분과 소통할 때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쏟아 부어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그 힘이 나한테 부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임하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 임하는 거잖아요. 그것만큼 복된 일이 없어요. 게다가 우리는 영원한 생명까지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하나님 밖에서는 만개가 심판이다. 꽃이 활짝 핀 것 같이, 인생이 핀 것 같지만요, 그것은요 심판의 표현이에요. 그 뒤에 남은 것은요 심판뿐이에요.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세 번째, 마지막 추수의 최종 그림을 보며 힘을 내자. 이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시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보여주세요. 왜일까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이때 이 시대의 성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힘을 내고 흔들리지 말고 말씀 안에서 끝까지 견디며 충성하며 영원한 생명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오늘도 주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임을 깨닫고 마지막 그림을 확연하게 머리에 새기며 고고싱해요.